들은요, 합당치 않다는 말이 3번 나와요. 어디 있을까요? 몇 절에 있는지 한번 볼래요? 38절, 또 3개 나와요. 37절에는 몇 개 나와 있죠? 2개 나와 있죠. 37절, 3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른쪽으로 된 거 읽어봅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다 같이 읽읍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받고 나의 뒤를 따라오고 있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합당치 않다는 게 무슨 뜻일까? 좀 어려운 말이에요. 오늘 좀 어려운 말 많이 배웠죠? 아까는 섭리, 창조, 작정 이런 어려운 말도 배웠죠? 근데 오늘 또 좀 어려운 말 배워봅시다. 합당치 않은 게 뭐죠? 뭘까요? 맞아요. 바르게 말했어요. 다시 크게 말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 원하지 않는 거. 맞아요.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게 뭐냐면 어떤 것이 적당하다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이 이런 옷 입고 마이크 잡고 이렇게 수영장에 뛰어가면은 수영장 봉등 들어가면 합당할까요? 합당하지 않을까요? 합당하지 않아요. 그렇죠. 수영장에 갈 때는 좀 점잖지 않게 딱 옷 벗고 짧은 딱 이렇게 수영복 입고 펑 뛰어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동생이 예쁘다고 이렇게 주먹으로 꽝꽝 때리면은 합당치 않죠? 예. 합당치 않은 맞지 않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상해요. 엄마 아빠를 많이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고? 많이 사랑하면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죠? 더 많이 사랑해야 돼요? 엄마 아빠를 더 많이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엄마 아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예. 엄마 아빠는 좀 잘못할 때도 한 번은 있었죠. 근데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은 다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어떤 집에는 엄마 아빠가 너 교회 가지 마. 그렇게 하고 밖에 나가서 친구한테 맞고 오면 너도 때리고 나오지 왜 그냥 맞고 와서 가서 더 힘껏 때리고 와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런 나쁜 엄마 아빠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따라가면 안 되죠. 예수님 시키는데도 예수님 엄마 아빠 사랑할 때도 예수님이 원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 성경 말씀대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걸 뭐라 하냐? 자기 십자가를 받고 나를 따라오라. 자, 따라해 볼까요? 여기 제목, 뒤쪽에 있는 거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설교 제목. 주일 예배에 돼 있는 오른쪽에. 뒤로 돌려. 자, 읽어봅시다. 자기 십자가를 받고, 같이 읽을까요? 그냥 읽읍시다. 시작. 자기 십자가를 받고 예수님 뒤를 따라서 참 평화와 생명의 집의 가족이 되자. 자, 우리 모두 자기 십자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았어요. 죄 용서도 해주고 천국도 들어가는 걸 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또 자 십자가 받아라 하면서 십자가도 줘요. 십자가는 목걸이 십자가도 있지만 여기 예수님이 주는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일까요? 좋은 거지만은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거. 힘든 거는 두 가지예요. 나쁜 것을 자꾸 버리는 거. 그게 이제 십자가 지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지만 나쁜 거는 안 하는 거. 그게 십자가는 거예요. 힘들죠? 십자가는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서 가다가 십자가에 꽁꽁꽁 못이 박혀서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는 너무 힘든 거고 어떨 때는 죽는 것까지 하는 게 십자가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거 예수님 따라가려면 힘들어요. 화나는데 화 참는 거 힘들어요. 그래도 화 참고 사랑하는 거 그게 십자가예요. 나쁜 거 안 하는 게 그게 십자가라고. 두 번째는 뭐죠? 해야 될 거 꼭 하는 거. 합당한 걸 꼭 하는 게 십자가고 합당하지 않은 거는 안 하는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합당한 게 뭘까요? 꼭 해야 될 게 뭐죠? 예수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또
예수님 믿는 거, 정답만 너무 잘했어요. 또 예수님 좋아하는 거, 믿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자, 조시 아닌 사람도, 자기 성이 조 아닌 사람 한번 말해보세요.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뭐죠? 예배 드리는 거, 성경 읽는 거, 찬송하는 거, 그렇지? 예배 잘 드리는 것하고 집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 엄마는 열심히 밥하고 설거지도 하시고, 우리 어린이들은 뭘 해야 되죠, 집에서는? 놀아요. 네, 그것도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잘 놀아야 돼요. 또 뭐 해야 되죠? 자기 방은 자기가 치우고 쓰레기 또 치우고 이런 것도 자기가 할 일이에요. 집에서 같이 해야 될 일 하는 거 직분이라 그래요. 따라해 봅시다. 직분. 내가 해야 될 것. 따라해. 내가 해야 될 것을 직분이라 한다. 예배 잘 드리고 집에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죠? 우리가 해야 될 직분. 집에서 또 뭐죠? 세 번째는 학교 가는 거죠. 학교하고 유치원 가는 거. 거기서 잘 배우고 또 나중에 또 커서 좋은 직업도 가져야 돼요. 이 모든 것은 그래요. 이 모든 걸 해야 될 거 하는 게 십자가예요. 근데 십자가는 무거운 거 지고 이렇게 못 박혀서 죽으면 기분 좋을까요? 힘들까요? 힘든 것도 해야 돼요. 힘든 거 하면 좋아요. 예수님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면. 그래서 재미있는 것보다 힘든 것부터 먼저 합시다. 따라해 봅시다. 재미있는 것보다 힘든 것보다 먼저 하자. 네, 꼭 해야 될 거 힘든 거라도 그거 잘 하세요. 우리가 예배 때도 어떨 때는 좀 힘들 때도 있어요. 목사님도 어떨 때는 좀 힘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잘하면 그게 나중에 재미가 있어져요.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다 지고 갑시다. 계속 우리 예배 드립시다. 다 같이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 이제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도 나쁜 것을 버리고 또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십자가 지고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고 또 해야 될 일은 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십자가가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받고 그것을 잡고서 예수님 뒤따라가서 참된 평화, 참된 생명을 누리는 예수님의 집 식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기 십자가를 받고 예수님을 뒤를 따라서 참 평화와 생명의 집을 가족이 됩시다. We receive the cross and take it. And we follow Jesus Christ. And then we become members of the family of Jesus Christ, full of peace and life.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참 평화와 참 생명의 집의 가족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대로 살아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도록 합시다. 복음대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복음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했던 힘든 일들 다 나타낼, 하나님 다 나타낼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는
힘들고 일이 안 될 것 같고 괴롭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참새 2마리가 죽고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다 섭리 가운데 다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당하는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지난주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의 십자가를 받고 너의 십자가를 가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받고 그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렇게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참 평화가 있는 그런 집을 예수님의 집 식구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참 생명을 누리는 그런 가족의 식구가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10장의 마지막입니다.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세상으로 보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가르쳤습니다. 여기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것을 보려면 5장에서 7장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직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직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것은 이 10장에서 배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유대 지역에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보내면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직분을 해야 될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때 가르친 것은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전도해서 교회를 세울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직접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섬기는 목사뿐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직분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10장의 말씀은 네 부분으로 딱 아름답게 나눠져 있습니다. 제일 첫째 부분이 5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라 하면서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짜로 받은 복음, 공짜로 받은 병 고치는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집에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이 복음 말씀을 그들도 받아들이고 제자들도 받아들여 가지고 계속 한 군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좀 긴데요. 16절에서 42절인데 이 두 번째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16절에서 33절인데요. 16절에서 33절은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중에서도 16절에서 23절은 고난 가운데서 지혜롭게 해라. 아주 사람들이 나쁘다는 걸 알고서 무조건 사람들 믿지 말고 나쁘게 하는 것을 미리 알고서 그것을 피하고 지혜롭게 말해라. 그렇지만은 성령님께서 지혜를 줄 것이니까 너희들이 잡혀가가지고 재판을 받더라도 성령님 지혜를 의지하여서 지혜롭게 그렇지만 담대하게 계속 말해라. 그렇게 고난받더라도 내가 결국 와서 너희들을 구원해 준다. 약속하셨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두 번째는 24절에서 33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깥에서 힘든 것도 있지만 우리가 두려우면은 그걸 하지를 못합니다. 얼어버리면 몸이 얼어버리면 하지를 못합니다.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받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감추어질 것이 다 나타나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당하더라도 결국 다 나타날 것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누구나 다 믿어야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말하고 살아가라.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영혼을 지옥이냐 천국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세 번째는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그 순간 혼자서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를 인정한다 하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 마태복음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 다 이렇게 마지막 심판과 복에 대한 말씀으로 끝냅니다. 고난받을 때 지혜롭게 행하지만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고난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대로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34절에서 42절은 네 번째 부분 마지막 결론입니다. 첫 번째 부분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평화라는 말도 여기에서 나오고 또 영접한다는 말, 거기도 첫 번째 부분도 여기와 같이 반복됩니다. 첫 번째도 평화의 복음을 전해라 했고 여기 오늘도 내가 평화를 주로 온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첫 번째 부분에서도 사람들이 너희 말과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발에 먼지를 떨고 가버리라 했는데 오늘도 영접하거든 영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합당치 않은 사람 합당하다 그 말도 첫 번째 부분에도 네 번이나 나오고 오늘 네 번째 오늘 말씀에도 네 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앞뒤가 똑같고 가운데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꼭 샌드위치 같죠? 빵이 있고 그 안에 이렇게 고기 두 개가 딱 들어있듯이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아니라 제자들의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은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목사한테 1차 적용되는데 2차적으로 우리 성도에게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복음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직접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자, 제자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이제 복음을 들은 우리 모두도 자기 십자가를 받고 복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받고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때 참 평화와 생명의 예수님의 집의 식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요. 첫째로 34절에서 36절은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로 나가기 위해서는 갈등이 반드시 있다.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갈등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3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자기 가족이나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십자가를 가지고 받고 따라갈 때에 참 생명을 얻는다. 세 번째 40절부터 끝까지는 말씀 전하는 자와 교회를 섬길 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말씀 전하는 자, 교회를 섬길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집에서 큰 상을 얻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잘 잡고 따라갈 때 참 평화를 누리고 참 생명을 누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아프지만은 십자가를 받고 사랑하며 나아가서 참 평화, 참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34절에서 36절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족 안에서도 갈등이 생깁니다.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 위에 평화를 던지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던지러 왔다. 왜냐하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자기의 아버지에 대항하여 딸이 자기의 어머니에 대항하여서 나누어지게 하기 위해서다. 사람의 적들이 그의 식구, 자기 집 식구가 되리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천사들도 찬양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 예수님은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쪽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분에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집마다 들어가가지고 평화를 전해라 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평화를 전하는데 예수님이 정말 이상한 말을 하시죠.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칼을 던지러 왔다. 이 준다는 말이 원래 던진다는 뜻입니다. 던진다. 평화를 던진다. 칼을 던진다. 그런데 9장 뒷부분에 보면은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하고 9장에서 말했죠. 이 추수할 일꾼을 9장 마지막 절에 보내어 주소서. 이 말이 또 던진다 말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던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던지죠? 제자들을 이 땅에 던져줘가지고 제자들의 입에서 평화의 말을 던집니다. 근데 그 말은 평화의 말인데, 평화를 이루는 말인데
평화를 이룰 때까지는 칼이 됩니다. 원래는 평화가 목적인데 사람들이 평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칼이 되어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평화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 그 집에 평화가 있다 그랬죠. 참 평화를 누립니다. 근데 같은 가족 사람들 중에서도 제자들이 전한 평화의 말을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다 같이 싸우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그냥 별일 없이 살았는데 예수님의 평화의 말을 들은 다음에 참 평화를 누린 다음에는 가족이 나누어집니다. 칼로 이렇게 딱 자르듯이 나누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12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아서 양날금이 돼서 혼과 영을 잘라 쪼갠다 그랬습니다. 말씀의 목적은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지만 수술해야 될 것은 잘라냅니다. 수술한 부분을, 나쁜 부분을 잘라내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나쁜 부분, 그걸 잡고 자기 목숨을 거기에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죽이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은 우선 잘려나가서 따로 취급합니다. 다르게 말해서 이 평화의 말씀을 받아들인 성도들은 특별 취급하고 말씀 안에서, 말씀의 칼 안에서 점점 변화되고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은 비난하죠.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은 무슨 예수? 그 바쁜데 왜 교회 가서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기도한다고 성경 읽는다고 그게 낭비하느냐. 그 시간이 있으면 책이라도 한 잔 더 봐가지고 수능 시험이라도 좀 잘 보지 뭘 그런데 시간 낭비하냐고 싫어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가족들 중에도 더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평화를 체험하지 못한 그런 가족들은 믿는 사람인데도, 믿는 가족인데도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꼭 너만 그렇게 해야 되나? 너 너무 광신자 아니냐? 그렇게 계속 그렇게 성경 읽고 그렇게 일요일에 교회 가서만 그냥 들으면 되지. 집에서도 꼭 성경 읽어야 되냐?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더 믿음을 향해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절, 36절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람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대항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대항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대해서 대항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더 부모님을 공경하죠. 그 더 참된 공경을 위해서 말씀과 다른 부모님의 말씀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평화로 가기 위해서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갈등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 안 나오고 고백을 안 하고 그렇게 하면은 참된 평화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평화를 위해서 나아가는데도 반드시 갈등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사람들과 갈등이 생길 때 모든 것이 내 탓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 오늘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한테 이렇게 사회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은 꼭 가정에서만 갈등이 일어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예수님 믿으려면 가정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고 뭔가 가정생활을 가볍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그냥 극단적인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갈등은 어느 사람들하고는 생길 수 있는데 극단적인 경우에는 가정에서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작은 갈등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더 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렇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갈등이 생깁니다. 자, 우리는 사람들과 평화를 누려야 되고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갈등이 있을 때.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않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당하는 어려움, 인간관계 갈등, 너희 때문에 아닌 경우도 상당히 있다. 너희는 평화를 향해서 참 평화를 나아가지만은 그 사람들이 평화를 싫어해서 생긴 것이다. 그럴 경우에 불필요한 죄책감에 빠지지 맙시다. 그리고 정말 기죽지 맙시다. 계속해서 평화의 말을 하고 평화를 향해서 나아갑시다. 사람의 적이 자기 집 사람이 된다.
가족이 적처럼 나를 대우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가족이 반대하면 적처럼 대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적과 원수라는 것은 구약에서 내려오는 말인데 나를 적처럼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원수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지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원수로 삼는 게 아니라 나는 평화를 추구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원수로 삼는 그런 나의 원수와 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아주 친절해 보이는 사람 마음속에서도 악이 있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참 단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어쨌든지 괴롭히려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작용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 사회 현장에서 그런 갈등이 있을 때 다시 그리스도께 나아갑시다. 사람들이 나를 원수처럼 취급하더라도 원래 그리스도인의 길은 그런 것이다 하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남들이 나를 원수처럼 취급한다고 기가 죽거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담대하게 계속해서 우리 길을 걸어갑시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 가족이 힘이 된다. 가족이 나를 괴롭힌다. 그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 믿음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두 번째 37절에서 39절 말씀하십니다. 자기 가족과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받고 따라갈 때에 참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7절에서 39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받고 나의 뒤를 따라오고 있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자기 목숨을 발견한 자는 그것을 잃을 멸망할 것이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멸망한 자는 발견하리라. 당연히 부모님을 가장 존경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들도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희생되더라도 우리의 직분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부모나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한테 합당치 않다고 합니다. 사랑한다 이것이 이제 필레오라는 말인데요. 필로소피 할 때 그와 같은 말입니다. 좋아하는 것. 요한복음 16장 27절에서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버지께서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좋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유익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요한복음 16장 27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2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24절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여 받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면 주님께서 주십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하고 자녀에 대한 생각이 가득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흐트러진다면 그것은 자녀보다도 부모님보다 예수님보다 자녀를 부모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고 또 효도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깊은 신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합니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둘 때에 우리는 참으로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자녀들이 잘못하는데도 그냥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계속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나쁜 습관도 그냥 계속 내버려 두고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일에도 소홀히 하는데도 그냥 자녀 마음 상할까 봐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자녀를 망치는 거죠. 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부모님 눈치만 보고 부모님께 잘해준다는 것이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지만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님 눈치만 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부모님께 존경합니다. 부모님은 보지 않지만 마음으로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다를 때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부모님은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부모님보다 더 사랑하라고 했지 부모님을 미워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가볍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합시다. 그럴 때 참되게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대로 자녀를 가르칠 때 자녀에게 참 행복을 줍니다.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히 38절 말하십니다. 38절은 우리 다 같이 사역으로 된 부분 읽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받고 가지고 나의 뒤를 따르고 있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특별한 말입니다. 받는다는 뜻입니다. 41절에 보면 상을 받는다고 되어 있죠. 그거 갖고 똑같은 말입니다. 앞쪽에서는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께 상을 주십니다. 지금도 상을 주십니다. 우리는 상을 받죠. 상을 받는 우리들은 십자가도 받습니다. 상하고 십자가는 딱 붙어 있습니다. 구원과 십자가도 딱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큰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골고다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죄 용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받고 우리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큰 십자가에 우리 모두의 십자가도 하나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십자가,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큰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모두의 작은 십자가도 반드시 지고 갑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큰 십자가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십자가와 예수님이 주시는 상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예수님은 한꺼번에 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 상자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구원과 그리고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 죄를 다 버렸습니다. 죄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는 죄를 계속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죄들은 아깝습니다. 죄를 지을 때 너무 기분이 좋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부려서 많이 갖고 있을 때 좋기 때문에 아깝습니다. 잘라버립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화내고 싶을 때 마음껏 화내는 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익을 위해서 화내지 않습니다. 게으르고 싶을 때 게으르지 않습니다.
게으름을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계속 버립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계속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부인할 때 고통스럽습니다. 화내는 사람 화내려고 생각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참기 힘들어요. 그 십자가를 지라고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고 가는 것입니다.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처럼 되어가는데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의 열매 맺는 것은 가만히 벽 쳐다보고 기도한다고만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렇지만은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는 곳은 밭에서 성령님의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성령님의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성령님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때 우리도 성령께 순종하여서 받습니다. 사랑, 평화의 성령 열매, 기쁨의 열매, 인내의 열매, 절제의 열매, 온유의 열매. 다른 것이 아니라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 자녀들은 공부하는 그 학교에서 거기서 성적 좋은 것이 예수님이 보시는 성적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좋은 성적 받을 때에 예수님의 뜻대로 기쁨으로 순종해서 착한 마음으로 온유하면서 겸손하면서 절제하면서 하고 있는 그것이 열매입니다. 직장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많은 이윤을 남기고 또 승진도 하고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이 열매는 아닙니다. 그 안에 그 일을 할 때에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면서 그 성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죄악된 것을 계속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우리의 직분의 자리에서 계속 성실히 감당합시다. 가정에서 가정을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자녀를 키울 때 몸도 아프고 그렇지만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에게 지고 갑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이 항상 웃기만 하고 항상 완벽하면 좋겠죠. 근데 그런 부모님 없습니다. 아마 그런데 그렇게 완벽한 부모님 밑에 있으면 여러분들 배견하지 또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처럼 좀 부족함이 있으니까 또 부모님, 아버님, 어머니도 좀 부족함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평화롭게 살게 하셨어요. 근데 그 부모님의 부족이 있지만 인내하고 위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라 하십니다. 내 힘으로 지고 가면 힘듭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제 용서하신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하여서 주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며 자기를 부인할 때는 자기 부인이 됩니다. 성격 나쁜 거 고쳐집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게으르고 직분을 감당하려면 두렵고 힘들어서 피한 우리들 주님 이름을 부르면서 순종하십시오. 주님께서 먼저 가셨기 때문에 주님 이름 부를 때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듯한 고통이 있더라도 도망가지 마십시오. 가장 큰 행복의 일은 지금 나에게 주신 십자가 그것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닐 필요 없습니다. 지금 있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상태, 여러분의 몸, 성격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지금 우리 각자의 가정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터, 지금 내가 시험 공부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면 주님께서 잘하면 더 큰 십자가를 또 지어줘서 영적 근육을 좀 더 늘리자 하면서 또 더 큰 힘써 십자가를 지어주실 것이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좀 가볍게 해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출발해서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따라올 때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세 번째로 40절, 41절에서는
성도를 사랑하며 교회를 세우는 성도에게 천국의 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전에 39절 자기 목숨을 발견한 자는 멸망할 것이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 멸망한 자는 발견하리라. 정확히 자기 목숨을 이미 발견했다는 것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걸 발견했다. 자기 목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멸망했다는, 앞으로 멸망할 거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앞으로 얻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원래 목숨을 잃은 자도 있습니다. 멸망한 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중생한 사람, 다시 거듭난 사람은 옛날 목숨은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도 옛날 목숨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이런 것이 나중에 나타날 겁니다. 옛날 목숨은 잃었습니다. 옛날에 예수 믿지 않을 때 괴팍한 성격, 게으른 성격, 그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즐겁고 무조건 즐거움만 추구하던 그런 목숨은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목숨을 잃고 새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옛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뒤따라간다는 것은 옛날 성도들처럼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교하지 않더라도 매일 자존심은 많이 상합니다. 내 마음이 상하고 내 정신은 많이 죽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듯이 계속 자존심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기 위해서 그냥 자존심 버리고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자기가 잃어버린 듯한, 도대체 나는 없어져가는 듯한 그런 식으로 순종할 때 참된 생명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참된 생명을 계속 얻어갈 것입니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너무 복잡합니다. 문제는 복잡하지만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주님께 순종해서 꾸준히 나가면 인내하며 나가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모범을 보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먼저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고 나갔다고, 죄인들이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을 참고 나갔다고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도 참고 나갔으니까 그 참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참고 나갈 때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참고 나갈 때 주님께서 새 생명이 해결책이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해결이 보이지 않고 너무 힘들 때일수록 단순하게 주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 십자가를 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해결책은 조금 후에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일, 1년 후, 한 달 후 나올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시 세 번째로 40절에서 42절에서는 성도를 사랑하며 교회를 세우는 성도에게 천국의 상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그 십자가는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먼저 지고 갔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 여기 있는 우리들입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들은 우리들, 그 제자들을 영접하고 있는 자들. 40절, 너희를 영접하고 있는 자는 나를 영접하고 있고 나를 영접하고 있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고 있다. 앞쪽 10장 앞쪽에서도 너희 말과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갔을 때 제자들의 말을 영접하는 사람은 제자들도 영접합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를 받는다고요? 예수님을 받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복음을 받은 여러분들, 이 강당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받은 성도에게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환영했습니다. 복음을 환영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환영하는 사람들.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아, 너희들의 복음을 환영하고 너희를 환영한 그 사람들은 이미 나를 환영하고 내가 그 가운데 있고 아버지 하나님을 환영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복을 받고 있습니다. 복음을 환영해서 받고 있는 성도들은 큰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닿는 대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면서 이 교회가 계속될 수 있도록 헌금한 성도들, 이 구체적으로 너희를 영접한다는 것은 앞쪽에서 어느 집에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는 자와 같이 연결시켜 볼 때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말씀 전하는 사람을 환영하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이렇게 주신 수입으로 헌금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은 복음을 환영했고 제자들을 환영했고 제자들이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를 환영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받아들였고 하나님을 환영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목사가 사람의 환영을 받아야 된다 그 뜻이 아니고 오늘 말하는 맥락은 복음을 환영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가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교회가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섬기는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배고플 때 예수님께서 필요할 때 돈으로 공급한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참 큰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교회를 섬기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환영하는 자들에게 상을 약속하십니다. 41절입니다. 선지자의 이름만으로 영접하고 있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가질 것이며 의인을 의인의 이름 안으로 영접하고 있는 자도 의인의 상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 작은 자들의 하나를 단지 제자의 이름 안으로 찬 것을 마시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상을 잃지 멸망치 않게 하리라. 선지자, 의인, 작은 자 다 똑같은 사람을 두고 말합니다. 제일 뒤에 나오는 제자.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선지자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가는 자들이 선지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가지고 가라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선지자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베드로 얼마나 성격 급해요. 요한도 성격 급했습니다. 성격 개파하죠. 도마 얼마나 의심도 많아요. 그 사람들 문제 많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들. 근데 선지자의 이름으로 그들을 받는 겁니다. 이름 안으로. 그 사람들 개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직분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이 문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복음을 주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름이라는 것은 사실 성경 전체에서 마태복음 전체에서 예수 이름에 거의 쓰입니다. 직분에 대해서 이름이라는 말이 쓰인 것은 제자들의 경우에만 몇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귀하게 받고 이름을 전하는 사람을 환영하는 너희들. 너희들도 똑같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많이 전하고 다른 성도들 많이 돌보지 않더라도 성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섬기면서 목사와 집사와 장로들을 통해서 사역하고 있는 이 상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을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잘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일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의인의 이름 안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이 의인이라는 것은 역시 제자들을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전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성도도 하나님 나라의 의를 듣고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을 환영하는 사람들, 너희에게도 의인의 상, 하나님 나라의 상을 주겠다 하십니다. 43절에 이 작은 자, 특별히 제자들,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사람을 보고 말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돈이 많지도 않고 권력도 많지 않습니다. 참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제자의 이름 안으로 찬 것을 마시게 하는 자. 큰 것도 아닙니다. 찬물 한 그릇 마시게 하는 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 제자들을 받아들였고 예수님 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의 상을 결코 잃지 않으리라, 멸망치 않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 식구가 되었습니다. 앞쪽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집 주인이고 우리는 집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는 가족의 식구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식구입니다. 제자들이 전한 복음, 교회가 2000년 동안 전해온 복음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집의 식구가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당했던 고난에 다 참여합니다. 우리 모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힘든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더라도 그 길을 가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받고 나아가는 자에게 결코 상이 잃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만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들을 돕는 우리 성도들, 헌금으로 교회를 섬긴 성도들, 재정으로 성도를 섬긴 다른 성도를 섬긴 성도들, 성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찬물 한 그릇처럼 정말 힘든 성도들한테 찬물 한 그릇 마시더니 작은 한마디 말로 위로해 준 것,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십니다. 너희들이 성도를 환영하고 복음 전하는 자를 환영한 것 전부 다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하늘의 상, 천국의 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계속 가지고 있으려면서 그냥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옛날처럼 욕심대로 살려고 하면 결국 멸망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내 즐거움을 조금 잊어버리고 내 돈을 조금 희생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시간을 희생하고 그러할 때 너희는 나에게 대해서 한 것이라 하면서 주님께서 상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자기 목숨을 잃는 듯한 그런 힘든 일이 있더라도 순종하며 성도를 섬긴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주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는 먹고 마시는 이것도 더해준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큰 십자가를 선물로 구원받았고 우리 모두의 작은 십자가 선물로 받아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처럼 되고 교회를 세워갑니다. 이 축복에 오신 여러 성도, 모든 성도들 정말 환영드립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